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을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집중 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응답받았던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걸 봅니다. 본인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는 위기이죠. 여러분이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 요셉을 언급을 많이 하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어떤 면에서 좀 지나칠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가 강하진 않겠죠. 좀 유약하겠죠. 근데 그랬던 아이가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거꾸라지는 거거든요. 그 위기 때 이 요셉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서너 가지 해결된 겁니다. 한 번은 떨어지는 걸 처음 해야 돼요. 요셉은 지금 그걸 처음 했습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이 안 오죠. 근데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이 오죠.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론 신앙을 넘어갑니다. 남의 백날 말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거를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때 형통. 저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뭐가 빠져나가더라고요. 분명 내가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영적으로 사도행 10장 38절 말씀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자 표현이 난 내게는 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흑암에게 눌리니까 늘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불안하고 거기다 이제 혼미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늘 명확하지 못해요. 뭔가 뿌연 안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깨닫고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졌어요. 순간 찰나인데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멀리 옛날에는 기도하면 막연히 응답하시겠지. 천국에 계신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닌데 반쪽짜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지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무질서도 아니에요. 질서가 생겨요. 이게 윗사람을 더 존중하고 옆에 사람과 같이 함께 하면서요. 또 섬기기도 하고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에 하나님 형통 되어집니다. 순간 찰나라도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영원히 누리는 체질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가야 돼요. 또 오늘 다니엘을 봐보세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로 포로로 갔습니다. 바벨론 남유다 사람이 다니엘은 586년에 남유다도 이제 전후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포로로 가게 됐어요. 다니엘이요. 그 다니엘이 뭘 정합니까? 오늘 1장 8절에 뜻을 정합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잘못하면 목 날아갈 수 있는데, 심하게 구타를 당할 수 있는데, 고문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딱 한 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걸 한번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안 가면 어떤 일이 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요만큼만 해, 이렇게만 해, 더 이상 하면 안 돼, 울타리를 칩니다. 신앙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너무 그렇게 태나게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옆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신앙이 사육되죠. 여기를 벗어나야 뭐가 있는데 이거 못 누리도록 평생을 일단 묶어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옆에 사람들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죠. 같이 저기 해야 되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뭘 놓치느냐? 오직을 놓치는. 이게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뜻을 정했을 때, 그때 그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은 체험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대부분이 그걸 통과하지 못하니까 여기 사육되는 신앙을 합니다. 결과 남들은 다 뭔가를 누리는데 나는 못 누려요. 틀린 신앙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서 와서 지금 포로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이 꼴인데, 여기 와서마저도 내가 우상을 숭배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하나님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죽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한번 딱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
그걸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뭐가 문제가 있다, 막힌다, 그런 경우 더더욱이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17절로 21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여기를 많이 봐요. 다니엘서 1장 8절 그리고 17절 21절을 많이 봐요. 정말 학생 때 한번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사실화해서 공부가 되어지는 다니엘처럼 공부가 뚫어지는 걸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눌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팍 열려지더라고요. 그거 있어요. 그때 다니엘을 보면 이해되죠. 다니엘은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트예요. 근데 그 시대에 다른 엘리트들을 10배가 뛰어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시대에 그런 우리 아이들을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이따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 응답을 나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저 사용해 주세요. 너무 귀한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교회가 욕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다니엘처럼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려면 지금 제 머리, 제 한계가 안 되겠습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주셨던 그 응답 저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을 주려면 이 말씀이 내게 담아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죠. 말씀이죠. 사모하는 말씀.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싹 변화가 됩니다. 믿음으로 이거 내게 하실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노려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 신앙들이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출렁거립니다. 영적 관리를 못해요. 다운돼 있어요. 다들 어느 한계를 못 나가요. 이게 처음에는 비대면을 들어도 태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다시 예배 나갈라 하는데 안 나가지. 못 가요. 메시지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 안 들려요. 이미 영적인 상태가 침체기 와버렸어요.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태로 이 세대가 가불면 중간에 허리가 끊어져 있어요. 전달이 안 돼요. 옛날에 좋은 믿음의 어떤 유산들이 이 사람들도 또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중간 다리가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 세대들은요,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 비대면을 하는 거, 이것이 익숙해고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럼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복음 개인화 못하고 아이들이 방황해옵니다. 문제 오면요 싹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단해야 돼요. 코로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문제는 문제인데 되짚어 보면 엄청난 축복의 통로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걸 불필요한 것도 버리고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일주일씩 쉴 수 있다? 못 내죠.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일주일씩 쉴 수 있도록 일주일을 허락해 놨답니다. 오늘 다니엘은 며칠 합니까?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받겠죠. 이대로 다니엘은 10일이에요. 10일. 그 뭐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지 듣고 10일 동안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우리는 뭐에 몸부림해야 됩니까? 7일. 주어진 시간이 7일이야. 그럼 우리는 7일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쉬면서 힐링도 필요합니다. 좀 몸도 어떻게 마음도 요게 필요해요. 너무 막 머리 쓰지 마시고요. 너무 막 무리하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멈춰보면서 쉬어봐요. 한번 쉬어봐. 다른 표현으로 멈춰봐요. 안 멈춰지는 여러분 볼 겁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리가 이 복음 아닌 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정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연결해라.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건 아닌데 옆에서 툭 받아요. 분명히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회전 쭉 해도 무리 없이 들어갈 건데 갑자기 뭐가 툭 해요. 뭐지? 보니까 옆에서 옆구리 때렸어요. 내려서 이야기 보니까 이 친구가 못 봤대요. 이게 뭐 딴짓 하다가 스마트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차 가본 거라. 나는 근데 우회전 이미 들어갔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죠. 거기다 이제 코로나 되니까 요번 노예는 다른 때 제주도 가서 노예한 적이 없거든요. 요번 제주도로 가서 노예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신청 다 해놨어요.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이미 몇 달 전에. 저도 제주도 가갖고 좀 단풍 구경 가고 유채꽃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집에서. 저도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생각이 딴 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만 돌려 멈춰야 돼.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사인을 빨리 체크해야 돼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무시하면요 더 세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야 금방 가 이렇게 살짝 합니다. 옆구리 살짝 합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감사하죠. 멈춰진 게 감사하죠. 그런 관점 볼 때 코로나가 제 입장에서 지난주 축복이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축복이었어요. 쉬었습니다. 집사람이 계속 먹을 거 해다 대고요. 또 이렇게 이제 감기병 이런 증상들이 완화해야 되니까 계속 데려주고요. 얼굴이 더 뽀샤시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거울 보는데 거울에 얼굴이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히 차분해지더라고요. 막 뭔가 해야지 막 이랬던 것들이 이게 내려놔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는 힐링했어요. 이게 덜어 심각하게 아파버린 경우라면 이게 쉽진 않죠. 그게 제 경우에는 그렇다. 제 경우 멈춰지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넣고 계시는 걸 느껴지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모든 걸 금요일로 싹 몰아놓는데 제가 모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싹 몰아놓으셔서 일을 한 목에 한 방에 딱 정리하시는데 제가 손을 못 넣어서 이제 우리 이선 집사님은 엄청 고생하셨죠. 다음에 맛있는 걸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일 진행된 걸 봤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셔야 돼요. 축복 속으로 자꾸 그런 응답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요때 여러분들이 누림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너 안고 있어, 내가 너 품고 있어, 지키고 있어,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게 되어지면 누림이 되지.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둥바둥 살아야 돼. 아둥바둥. 죽을 똥살똥 해야 돼.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똥살똥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죽을 똥살똥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건 아니겠죠. 안 하는 건 맞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누리면요 돌아오는 게 많아요. 돌아오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힐링하는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회복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10일, 그럼 초대교도 10일, 요셉은 며칠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뭘 바라봅니까? 세 가지를 통해 바라보면 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잘 안 봐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생각, 무의식이든지 의식이든지 생각 멈춰야 돼요. 일주일간. 뭘 보려고 몸부림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보려고 좀 몸부림하셔야 돼요. 안 봐지더라도 보다가 졸더라도 보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안 봐질 겁니다. 하품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이상합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뭡니까? 저는 이전에 영적 문제, 두려움, 불안증. 그러면 그 두려움, 불안증이 있을 때 그 부분하고 관계된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쭉 보는데 첫 번째는 복음, 그 다음에는 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말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때 찾아줬던 말씀입니다. 원리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이 영, 무서워하는 생각,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래요.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알아요. 가론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서움이란 생각을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요? 흑암이요. 생각을 통해서 가져다 줘요. 그럼 여러분 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저는 무서움이란 주제, 영적 문제란 이 주제를 갖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께 뭡니까? 여러분 걸 가지고, 여러분의 한계 걸 가지고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불안했던 부분 가운데 더 안심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영적 문제를 취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두려움이란 부분들을 갖고 문제를 통해서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해서 눌려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말씀들이 성경에 보석처럼 쫙 깔아댔는데 내가 눌리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이 세보면요, 많이 담아지면요, 이게 이겨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36절부터 나중에 마지막까지 쭉 읽으십시오. 39절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주신 그 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네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게 얼마나 확신이 되겠습니까? 이 확신이 내 두려움에 대한 생각, 불안증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쳐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가운데 뱀과 전갈을 하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할 수 있는 권능 주셨대요.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묶임 받고 떠나갈지라. 누구처럼요?
사도행전 16장 귀신들 여정이 사도 바울 전도팀을 계속 불편하게 할 때 사도 바울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의 역사는 귀신의 길은 묻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싸워서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한 번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복음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 읽으실 때 내가 영적 문제가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치유되어지면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도 치유하면서 뭡니까? 나를 자꾸 하나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축복을 나의 말씀으로 잡는 게 필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28절에 뭡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셨대요. 원래 이게 내 거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죽을 똥 살 똥했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내게 선물로 주셨던 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긴 건데 다시 찾아와야 돼. 근데 하나님 찾아오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비번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알아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비밀번호가 주셨죠. 잃어버린 걸 찾아올 수 있는 열쇠. 이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축복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계율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신명기 6장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고 너무 멀어요. 도대체 이 말씀 뭔 말인데요? 알긴 알겠는데, 문자는 알겠는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읽고 계속 묵상하고 사모하고 하다 보면 뭐 된다고요? 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레마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된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안 잊어먹어요. 그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보시죠. 또 이사야 60장. 오늘은 조심하면 안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적인 것들이 나올 때는 그걸 잡아야 돼요. 인력을 안 되더라고요. 60장 1절로 7절 말씀, 아까 그 연장된 선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뭡니까? 임재입니다. 임재.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 영광이 임재.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고 2장 1절 4절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응답이 오는 것을 눈을 들어 봐야 되잖아요. 오, 하나님 보낸 응답이네. 중요합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잡아주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요게 여러분이 성취가 되죠.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부분들을 놓고 요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에다 포진해 놨어요. 어떤 사람을 맡겨놨어요. 아까 짓지 않는 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표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놓은 게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여러분 그건 누리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없는 당 백날 천날 파면 없어요. 거기는. 근데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 여가 있어요. 깔짝깔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방향을 잘 잡아요. 우리에게 방향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예비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건 축복이고요. 방금 말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인생의 방향 되는 말씀.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뭘 삼으라고요?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메시지 주면서 주었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게 방향이야 돼. 요한복음 21장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니네 진짜 너 베드로 너 사랑해? 베드로 정말 나 사랑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새 생명, 새 가족, 우리 아이들, 하나님 관심. 이게 우리가 얘들에게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모양 좀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돌려서 줘요. 아까 우리 아이가 오는데 이제 손주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오늘 일찍 가야 되잖아. 오후에 못 드리고 여기서 누가 태워다 줘도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럼 잠깐 뭐라도 택시 타고 가라고 주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돌려줘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세요. 그럼 그게 아까운 거겠습니까? 투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라면은 내가 살란다 하잖아요. 여러분 놓고 작은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엄청난 축복된 행위라. 그럼 또 돌려주겠죠. 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걸 하려면요.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경제 규모도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빚내선 하지 마시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하게 뭔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는요. 빚내서는 안 돼요. 이런 방향을 찾아야 돼요. 방향. 그럼 그 방향 속에 예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딱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요거 찾아내야 돼요. 오늘 못 찾아냈어요? 강단 포럼이요. 우리 민재는 못 찾아냈어. 생각이 안 나? 생각해봐. 찾아내야 돼. 요런 방향으로 말씀을 보는데 집중하는 걸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해보니까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자동 모드로 생각나 봅니다. 사모가 되어져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줘요. 다른 거 하려다도 그 생각이라면 또 말씀 봐고요. 말씀 보다가 좋으니까 또 파고들고요. 좋으니까 또 보고요. 또 보고요. 내가 그걸 알아요. 연애해보면 알아요. 연애 때 농내 콩깍지 딱 세갖고 누구만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생각하잖아요. 그게 24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말씀을 딱 봤는데 애인을 딱 만난 것 같아요.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볼 때마다 좋아요. 그러면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언제 돼요? 잠자는데 생각난다. 이거를 집중하다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메시지가 잠자는데도 돌아가요. 잠자는데 얼른 깨갖고 또 메시지 또 정리하고 자요. 그 속에 뭐 있어요? 그것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24시. 집중해봐. 두 번째는 기도 24시. 기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뜨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거 버리고 그 다음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고 기본적인 거 하고 두 번째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고 요걸 차곡차곡 쌓아서 내 거와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에게 녹아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잠깐 만났는데 예수님이 관계된 부분을 잠깐 십자가 그림 잠깐 그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저 딱 만났는데 제가 드린 거 딱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우리가 이런저런 게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어요. 그 그리스도 누리는 전문가예요. 그걸 누리는 삼성집. 그냥 그거 읽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장고는 아버지 길을 정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죽으신 날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는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를 멸하십니다. 요것만 계속 고백해주세요. 솔직히 말합니다. 다른 기도 많이 해도 됐는데 안 해도 이것만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누가 바뀌느냐? 내가 바뀌어요. 내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꽃미케한 흑암이 무너져가요. 나를 눌렀던 생각과 흑암이 떠나가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채워져요.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이 들어오지는 겁니다. 내 생각도 사고도 패턴도 체질도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자기 사실 웬만한 독한 사람도 아니면 안 바뀝니다. 근데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죠. 다른 걸로 변화되면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돼야 뒤끝이 없습니다. 삼성식 기도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딱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생각 있잖아요. 하다 보면 살이 붙어요. 살이. 가장 단순한 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을 계속 붙여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진짜 기본된 가장 핵심된 축복이 신분과 권세라니까요. 우리는 요거 던거고 다른 거 갖고만 하려고 그래요. 더 복잡하고 대단한 거 뭐 또 새로운 거 있는 거 생각 들어요. 아니에요. 요거 장착되면요 다른 건 장착이 되지는 거예요. 요게 기초인데 기본이 안 깔라지면요 다른 거 돌았는데 빵꾸 났다니까요. 항아리 깨졌다니까요. 계속 물 새요. 근데 요게 단도리가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도, 승리의 확신도, 인도의 확신도, 하나님의 주권도 이게 하나씩 차곡차곡 내 거로 쌓여요. 그것이 내게 쌓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쌓여지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요. 저와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채워지도록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삼중직 반복하고 신봉것에 누리는 기도. 이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변형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기도라는 단어 속에 계속 두면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여유가 충만한 고백들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서 그 고백이 계속돼야 돼요. 그건 또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걸 찾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 안 한다는 말입니다. 주신 거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긍정을 넘어서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내가 자꾸 나를 바꿔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가장 필요한 건 여기 아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 1장 8절 부활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에 들패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 37절 여호와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 요셉과 함께 뜻을 정했는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지혜를 공급해 주니까 10배가 뛰어넘는 지혜.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임재가 되든지 성령에 충만한 되든지 뚫어지면 다른 건 다 엮어집니다. 그 눈으로 또 성경을 쫙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또 나를 더 채우는 시간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삶의 필요가 뭡니까? 달라기도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뭐 건강 달라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 달라고. 내가 우둔하다? 우둔하면 지혜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도 사실 너무 많죠. 완벽하려고 안 해도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수정보안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도 드리잖아요. 우리 그 이제 또 임직시라든가 이전 이런 전반적으로 또 꼭 기도해요. 그때 기도해놓고 또 밥을 하니까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 하는 과정들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단적인 우리 방송하는 거 1,000만 원 전후로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똑같은 비슷한 일인데 물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부분인데 300에 정리됐다니. 하나님 사람. 그런 내용이 계속되니까 여러분이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쌓아요. 이거 하시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하고 영적인 날이 섰다 아니면 영적인 안테나가 올라갔다 이게 하나님과 뭐가 통할 만큼 예민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예민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예민하게 음성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영적인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 속에 선을 놓아주신 하나님 손길이 읽어져 버리는 거라. 그게 누립니다. 그게 안 되면요 불안해요. 집에서 여자들 바가지 긁잖아요. 불안하니까. 바가지 긁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바가지 긁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누려보면 진짜 누리면 하나님이 쌀마부입니다. 제 방법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쌀마부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확 간섭해요. 그럼 바뀌어집니다. 싸워보면요 그러면 답 없어요. 더 등 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보면요 근데 부부가 팀이 되고 같이 기도했다.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집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부부가 말로 똑바로 해라고 자꾸 갈고리를 걸었다. 양쪽에서 갈고리 걸고 네가 자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옆구리가 아프죠. 갈고리 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서 있을 때 집중으로 말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소통하는 세상. 영적인 날이 모아져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예민하게 뭐가 팍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게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요? 하늘 보좌로. 그 하늘 보좌가 내게 땡겨져 와 봅니다. 평원이 적절치 않아요.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거를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릴 때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세계와 지상에 있는 세계를 오고 가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고 가는 천군 천사. 우리가 부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신부로 말하는 일은 분명히 한다고 합니다. 구원 얻는 후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만들어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일들을 합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이 비상사역으로 다니엘에게 보내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보내죠. 그게 옛날에는 성경 속에만 있는 천사에 관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요 부분을 누리면 어느 순간 이게 뚫어져 버립니다. 이 세계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누릴 때 거기서부터 오는 지혜, 그게 장착되어 버렸어요. 단위.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여 주니까 형통, 그게 됩니다.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배워가고 그걸 체험되고 성경 보고, 성경 봤는데 내가 거기 못 미친 거 있으면 그거 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교차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해합니다. 이게 이해되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걸 저와 여러분 누려야 돼요. 라면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 이럴 때는 라면을 크게 해도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진 않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기도 의식의 24시간 잠자면서 기도한 여러분 모습이 있으면 아,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 기도하고 눈 감고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내가 들어가지고 있을 만큼 다른 게 다 막아지고 그 생각만 나고 있는 상태다. 그럼 내가 기도에 24하고 있는 상태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단, 말씀 녹화되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멈추고 강단 말씀만 인터넷 들어가면 있잖아요.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봐봐요. 그것만. 말하면 그것에 좀 미친다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봐봐요. 그게 날마다입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뭡니까? 40일 동안 주님 메시지 계속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할 때 다른 거 뭡니까? 노동 안 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 따라다니면서 40일 계속 강단 메시지만 들었어요. 그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추해 보세요.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부활 메시지만 생각나고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요. 언제요? 7일 동안. 코로나가 걸렸다. 그럼 잘 됐다 가세요. 잘 됐다. 안 오면 감사 땡큐. 굳이 와야 해야 되냐? 아니요. 안 오면 하는 게 좋다니까. 근데 오게 하셔서 멈추게 하시는 사람 있어요. 그럼 해야 돼요. 오늘 집사람 보니까 목소리는 완전히 맛이 갔는데 아침에 집에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상태가 괜찮으셔요. 근데 안식하시더라고요. 힐링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사모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제일 한가한 사람이 본인이라. 뭐 서방님 밥을 해먹일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잘하면 거 아니에요. 본인 이거 하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3개를 연달아 많이 했는데 요즘 집사람도 많이 해요. 집에서 집사람이 메시지 계속 봐요. 우리끼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올리는 팀이 있거든요, 청년들은. 나는 잘 안 올려주고 올리다가도 조금 요만큼 올리는데 집사람 거 올리는 거 봐보세요. 한번 애들한테 보여주라고 했어요. 빼곡히 해갖고 올려요. 왜? 이거 한다는 거. 요즘 집사람이 좀 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영적도 얻은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 24 해보세요. 여러분 걸 찾아내세요.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힘을 얻고 치유되는 말씀.
이제 그러면서 건강이 조금 치유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치유 회복을 계속하면서 이건 평생 가져가야 될 말씀이에요.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한 레마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 사람인지라 받으면 눈이 바꿔져요. 받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안 믿어진 사람도 응답이 오면 바꿔져요. 이건 소개의 목적이고, 진짜는요, 이거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이게 대박이에요. 하나님의 방향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잘 안 믿어지니까 과정으로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속에 이게 또 들어있어요. 말씀 24 그리고 기도 24. 간단한 것부터 하는데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최순례 성도님 만났어요. 그럼 최순례 성도님 이것부터 이야기하죠. 신분권에서 이야기해요. 또 새로운 분 만났어요. 아까 점심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 갔는데 밑에 층 할머니시래.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거기까지 못 가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몇 분이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다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려우셔서 못 오시겠다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좀 잘 좀 챙겨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 근데 우리 집사님 밑에 집 사시죠. 그 할머니 옆에 또 다른 할머니 ABCD 분이 계시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있어요. 뭐가 연결되는 게.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만 와서 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분위기 또 확 달라져 봅니다. 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이게 내가 성전 이전할 때 이야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꾸 보는 게 그게 중요해요. 헌신도 헌신인데 헌신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손을 넣는다는데 넣는 게 뭔지 내가 읽어져야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번 금요일날 모든 걸 통으로 정리해가면서 손을 넣어주시는 게 저는 제가 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땡큐하고 또 주실 것들 보잖아요. 기도해주세요. 이걸로 모든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단 말씀. 또 훈련 메시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응답이. 오늘 너무 많이 오래 버렸네요. 오는데 여러분이 상태가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딱 올라와.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죠. 우리는 그 여정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이 그 포로로 갔는데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서니까 그 시대 엘리트들이 한 90 정도 한다면 15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리더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거 잡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학생이면 학생 때 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도자면 전도자가 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걸 해결하는 말씀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산업인이면 산업인을 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부분의 메시지가 또 있어요. 희한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경은 입체적이에요.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사실은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거나 열어주시거나 이게 되냐 안 되냐가 그 관건이지,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에서 풍성하게 그걸 누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도움의 비밀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기차역이나 터미널 이런 게 플랫폼이잖아요. 누구나 오고 가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싹 자기화해서 또 전 세계로 호남으로 흩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터미널과 같은 플랫폼.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 제자교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 정말로 렘넌트 부르셨다는 것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아냈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혼란한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정말로 말씀 듣는 거 집중하면서 24시의 비밀을 누리다가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 하늘 보좌가 되기 원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호남과 후대와 세계복음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직자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예배하기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단으로 보내주셔서 이 부분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